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는 공동체, 우리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최대 화두는 당연히 명성교회 세습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또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인데요. 지난 한 10년, 15년 여간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가나안 교인 문제입니다. 동네마다 가나안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동네도 있고 각 지역마다 가나안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나안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가나안 교회 교인이 가나안 교인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몇 년 전부터 계속 화두로 되는 것, 안나가의 거꾸로가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나가 교인, 가나안 그를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안나가 교인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은 나는 교회에 나가진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는 believing without belonging 혹은 unchurched Christian,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슈를 우리가 가나안 교인 이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도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처음으로 예수 믿고 하는 분도 있고 10년, 20년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혹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직분을 맡고 또 여러 구역 선교회 혹은 봉사팀, 봉사부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죠? 시험이란 어려운 일도 경험했어요. 또 거꾸로 내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내가 시험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이 드는 경우를 나중에 깨닫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늘 나만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에게 시험을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Christ-like person,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데는요, 내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어느 구역에 속했기 때문에, 선교에 속해서 시험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사과하고 양보도 하고 참기도 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회개하기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이만큼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잘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소위 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몇백 명을 조사 연구한 기관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20명 가까이 아주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심층 인터뷰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대부분 가나안 교인들의 한 반 정도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보통 평균 5년에서 15년 정도 교회를 출석했답니다.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어느 정도 열성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주로 안 나가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간 지 평균 잡아, 인터뷰한 사람 가운데 평균 잡아 10년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왜 교회를 등지고 떠나갔느냐,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지난 10년간의 한국에 있는 교회 모습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높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이민교회를 다 디테일하게 조사한 적은 없지만 우리도 이런 것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보고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유,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 이중적인 모습에 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 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질려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막 강요하는 거죠. 무조건 막 그냥 강요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질려서 그랬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 정말 신앙생활은 본질적인 문제를 회복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 가나안 교인, 안 나갈 교인의 추세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주는 소식도 있어요. 인터뷰한 사람 가운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사람이 50%가 넘는다고 하는 사실이 희망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회복하면 교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를 보면요, 이민교회 이렇게 심층 인터뷰한 그런 자료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보면 교회의 분열, 다툼,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난 교회 안 나가, 난 그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대단히 주의해야 되죠. 물론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이유가 전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만 해서 그런 거는 아니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 자기를, 예수님을 고난 받는 자리에 넘겨줄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요,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던 사람 가운데서도요, 예수님 떠나간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제자 가운데 떠나간 사람이 많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렇게요.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바라는 바, 내가 원하는 바, 소위 말해서 내가 바라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 예수 믿는 거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간 사람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가르침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냐,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냐. 근데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요,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바라던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실망만 해 떠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바라는 거를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건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네, 이래가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진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야 될 건, 혹시 나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았겠는가, 혹은 넘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 말해서, 내가 함부로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는가, 그건 우리가 늘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살펴봐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이 같이 모이는 거의 장점은요, 혼자 할 때는 자기가 맘먹지 않으면 뭘 못합니다. 그죠? 내가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모이는 게 장점은, 나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옆에 사람이 격려하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또 함께함으로 인해서 별 생각이 없다가 같이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자기 혼자 했으면 그런 경험이 없을 텐데 옆에서 격려하고 같이 하자 그러고 하기 싫은데도 끌고 나오고
같이 하자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뭐 격려하고 이런 것 덕분에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히브리서의 그 교인들에게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서로 격려합시다. 이 격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엄마 반성문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그때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잘해도 잘했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더 잘해야 되니까. 잘했다는 얘기를 격려를 안 하니까 자녀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야 니네 반에 애들이 엄마나 이렇게 뭐 예를 들면 100점 맞아와서 너무 잘했다. 야 다들 100점 맞았지? 어? 너만 100점 맞은 거 아니지? 다들 맞았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잘하는데 하나 부족하면 그거를 못한다고 계속 하니까 잘하는 거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참 그러기 쉽죠. 굉장히 디스커리징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를 격려하면 못하는 것도 힘을 내는데 잘하는 건 다 놔도 못하는 것만 딱 집어가지고 너 이거 왜 못했어? 네? 그렇게 계속하면 견뎌낼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 모임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잘하도록 격려하고 인커리지하고 참 귀합니다. 참 내가 그거에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신이 나잖아요. 오늘 모여서 그렇게 같이 하라는 겁니다. 구역으로 모여서 선교회로 모여서 봉사하는 팀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격려해야 사람들이 더 그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잘못하는 것만 계속 지적받으면요 사람인지라 무슨 마음이 생각이 나요? 그럼 네가 해라 네가. 응?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리고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서 모이기를 스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래서 구역 선교회에 어떻게 하든지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제일 연약한 사람에 맞추어서 연약한 사람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돕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역이나 이런 데도 모일 때 우리가 먹는 거에 포커스가 있지 않으니까 제일 연약한 사람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먹는 것도 간단히 하고, 뭐 미국에 살면서 못 먹어가지고 뭐 구역 예배에서 밥 못 먹어서 뭐 영양실조가 걸렸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오로지 먹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먹기 위해서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여러분 모여서 할 수 있는 거, 혼자 하면요 사람이 외골수가 돼요. 여러분 외골수라는 건 특별히 좋은 뜻이 있고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그죠? 어떤 한 가지 일에 매진해서 그 사람은 구두 만드는 일에만 20년 동안 외골수로 하더니 드디어 성공해서, 그거는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저 사람은 남의 말은 안 듣고 외골수를 부리더니 결국 망했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부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신앙에 있는 것도요, 외골수로 자기만 옳다고 계속 하는 경우는 혼자 신앙생활할 때 그래요. 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연약함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알면서 그 외골수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네.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내가 내 믿음의
고백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압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같이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그렇게 같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의 안에서 정리가 돼요. 신기해요. 말로 하거나 글로 쓰면요, 내 생각이 자꾸 올가나이즈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머리에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건요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이 커렉션이 되고 말을 하면서 내 귀에 또 들리거든요.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내 영혼 가운데 그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구역에서 이야기하고 선교에서 여러분의 spiritual journey, 신앙의 이야기를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더 강화합니다. Re-emphasiz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 같이 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제 러시아 월드컵 축구 조 추첨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어느 조에 가기나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은 뭐 어느 조에 가면 뭐 괜찮다 이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32개 팀 중에 거의 뭐 바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데 국가대표팀 축구 선수를 선발할 때요, 우리 한국에 요즘엔 꽤 유럽이 최고 선진 뭐 프로축구 가운데 하나잖아요. 가 있는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대표 감독이 무슨 얘기하냐면요, 유럽에 가 있는 선수가 분명히 한국의 리그를 K리그라고 그래요. 그 K리그 선수들보다 객관적으로 뛰어났던 선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니까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맨날 벤치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의자에만 앉는 선수들은 국가대표로 안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개별적인 기량은 그 사람이 더 탁월해서 유럽으로 가서 뛰지만, 그러나 축구는 몇 명이 하는 경기예요? 모르세요? 예? 축구는 그냥 보기만 했지 몇 명이 하는 건 잘 신경 안 쓰세요? 축구는 11명이 하잖아요. 11명이 손발이 맞지 않으면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 잘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11명이 팀워크를 이루는 훈련이, 실전 훈련이 되지 않는 선수들은 안 쓴다는 거예요. 실전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온 몸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우리 온 몸은요, 한 통짜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포가 연결되어 있고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있고 근육, 또 뭐 조인트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에베소 4장 16절에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각 지체가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몸이 같이 자라는 거지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그 몸에서 역할을 잘해서 자라나야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내게 맡겨진 분량대로, 하나님의 주신 분량대로 자 역할을 감당하면 내가 성숙해집니다. 자랍니다. 나도 영향을 공급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자라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고 할 선교회, 구역, 모임, 봉사하는 팀, 함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거를 통과한 겁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는 조용히 혼자 왔다 혼자 가고 할 테니 건드리지 마십시오.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에 계속되면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부딪히고 갈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회개하고 나아가고 배우고 격려받고 격려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자라게 만드십니다. 아멘. 오늘 밤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